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우리들에게 운동하라고 아마 그런가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무언가,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가,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어떤 연유로 오셨든지 만약에 그것이 섭리라면 섭리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하고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그것을 확신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비춰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거기에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긴 역사를 비춰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들의 삶, 이것이 전개돼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 역사 속에서 한 장면 속에서 살아왔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실패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것들을 때때로 알아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유태인이니까.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이 솔로몬.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왔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네.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도 미래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그런데 그 미래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전개된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김자매님은 빼놓고 그 안에 들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은 빼놓고 근데 내 자신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실까요? 자세히 아시죠.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바둑을 뒤면 1단도 있고 10단도 있고 그래요. 10단하고 1단하고 누가 더 잘 되는지 아세요? 예? 10단. 그러면 1단하고 10급은? 1단? 네, 좀 아시네요. 그러면 10단짜리하고 1단짜리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면 질 걸 뭐하러 뛰어요? 10단하고 1단하고. 예? 두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바둑을 미리 몇 개 깔아요. 1단짜리하고 10단짜리를 내려면
미리 깔고 시작을 해요. 그래도 옆에서 보면 자꾸 치려고 해. 그래서 바둑의 그 아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놓으면 다 죽어요. 근데 그때 아다리라고 그래요. 아다리. 근데 우리 큰 녀석하고 둘째 녀석하고 이제 오목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놓으면 큰 녀석이 이기게 생겼어요. 옆에서 속이 다 죽겠는 거예요, 내가. 야, 요쪽에 그거 잘 봐라, 둘째한테. 그러면 큰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또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야, 잘 봐라. 옆에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딱 알아채고 아빠를 쳐다보면. 왜? 둘째는 1단이니까. 우리하고 사단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맨날 치잖아요. 그래야 주님께서 잘 봐라. 그러면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우리 인생길. 저 옛날에 대통령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통령 캥이는 아무것도 못해서. 어떻게? 우리 왜 계획대로 안 되죠? 여러분도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우리 진자매님 미스 코리아 하고 싶었나요?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죠?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천사 장을 했던 그 존재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가 떨어졌어요. 계시록 7장,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쪽의 대장과 다른 쪽, 즉 용과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용은 미가엘에게 이길 수가 없어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하늘의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의 대장, 그래서 이 미가엘 그런 것은 엘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미가엘 그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한 뜻을 이름을 가진 자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리고 그 용을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용이 싸움에 져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걸 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귀, 옛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은 실제 있는 동물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인데 이 용을 이상하게 숭배하는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다른 모든 별에 가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구로 와가지고 우리 조상 미스 월드 하와 아줌마하고 이 얘기하는 중에 돌아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임금이라고 돼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값으로 다 치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와 실제로 믿는 것과 같을까요? 틀리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여기 5시까지 오면 제가 1억 원씩 드릴게요. 너무 많은가,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안 올라.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올래요, 그랬죠? 네. 올 거예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준대요, 안 줘.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일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믿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안 와. 왜? 그 사람 돈 없더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사건이 오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좀 어렵고 힘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면 다 어디 가버려.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용서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받아들이면 용서할 수 있는데도 신앙은 다 어디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단은 앞에다 사건을 딱 놔두는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걔는 내 거야. 왜?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실제적으로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사건을 전개해 봅시다. 우리 앞에 그래서 사건이 온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 앞에 사건을 갖다 놓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한 하와에게도 그렇게 해서 넘어뜨린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하는데 아주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던지는 사람. 투수. 그런데 이 투수는 이 타자들이 나올 적마다 그 사람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직구를 잘 치는지 커브를 잘 치는지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그동안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야. 그러다 마운드에 딱 올라가면 던지는데 감독이 사인하는 대로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감독의 사인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우리들 앞에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감독의 사인을 보고 던져야 돼.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내 멋대로 던져. 그럼 너 내려와. 안 되겠다. 우리들의 사건이 닥쳐온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8장 16절에 나는 지혜를 통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관찰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밤이나 낮이나 뜬 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이 비록 그 일을 알아보려고 갖은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현인들이 나타나 그것을 알아내리라고 큰 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알아낼 수는 없다. 우리 미래 일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없어요. IQ가 대단한 사단은 우리 앞에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탁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인데 시동생의 그거 수발이를 해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딱 받을 만한데 어떤 사람은 농사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얼마나 많이 지길래 지금 가셔야 되느냐고.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이 같은 동네 사람이 얘기해 주기를 아파트 옆에 그 3평 그걸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우리 앞에 전개시켜 놓고 거기에 빠져버리기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농사의 혈안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가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 훈수하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훈수하시나.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생길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여기 엉망진창 돼서 오신 분도 계셔요. 엉망진창. 도대체 꼬여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원래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는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서 다음 항구로 가는 것처럼 배가 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파도가 치고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하고. 우리 앞길을 안다고요? 몰라요. 사단은 우리 앞길을 어떤 사건을 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건이 끝나면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하늘 항구까지 들어가는 직전까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전개돼요. 누구든지 다 인생에 피해가 있어요. 누구든지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뒷면을 못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랴 그저 궁금하고 그렇지만 그저 될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걸 잘 보고 가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 몇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무슨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다니까요. 기가 막힌 계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피리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피리. 그래서 빌릴리 빌릴리 이렇게 불면 양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이 그 풀밭에 앉아서 풀을 뜯고 쉬고 또 빌릴리 부르니까 일어서서 오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수백 마리, 1000마리 정도 되는 양이 어쩜 그렇게 일률적으로 따라오는지. 그래서 나도 그 피리를 빌려가지고 빌릴리 불러서도 꼼짝도 안 해요, 이 녀석들이. 왜 그러죠? 나도 그 똑같은 피리인데. 예? 어떻게 알아요? 소리로 알아요. 소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가는 분도 있어요. 왜?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음성을. 근데 자꾸 들어보면 이 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급박해가지고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대. 거기 안 가면 큰일 난대. 막 지금 예수님이 오신대. 내일 모레.
그 급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성을 안 들어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보면,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들어보면 그 음성에 어떤 감이 있어요, 감. 그리고 그 음성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음성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꿈으로 말했다. 특별히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막 굉장히 번개처럼 쾅쾅쾅쾅 얘기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심의 작은 음성으로 시작을 해요. 왜? 내가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데 하도 안 들어봐가지고 이게 맞는가? 처음에 그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는 하늘 한국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 되신 그 음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의 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음성을 과거에 잘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치신다는 말을 잘해. 하나님은 매를 때린다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불이 보통 몇 도나 될까요? 한 1000도 될까요? 7, 800도 될까요? 네. 250도? 네. 뭐 250든 한 300도든 하여튼 불은 꽤 뜨거워요. 용광로 그런 불들은 몇 천도 될까요? 아마. 근데 이 불로 물을 데우면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0도로 끓이는데도 그래도 100도에 끓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데 나의 100도는 언제냐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온도를 올려도 안 끓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냉랭해 이게.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오래도록 신앙을 하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봐도 이 듣는 법을 모르고 끓는 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속아 있는 것이에요. 자기 기호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류가 많은 것이. 그러나 제가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내 마음을 결심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려면 내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듣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씀하십시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듣겠나이다. 그러면 단 5분 안에 들려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려도 딱 밖에 나가면 자기 계획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멋대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어떤 특별히 사건이 전개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얘기 들었죠. 사건이 전개될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끝난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나도 막 했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너는 몽둥이로 때려라. 보통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질이 나도 거기에서 딱 굴복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예요. 나는 어제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 마누라에게 내가 지면 신수가 나는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내 이 상투 위에 올라갈 줄 생각했는데 마누라가 오히려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집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바꾸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네, 그거 잘 명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응답을 하면,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요? 또 선을 어떻게 이루어요? 합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양심의 소를 주면 내가 딱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 내가 조건 없이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 그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 그 다음 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의롭게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참고 인내하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다음 단계로 가자. 또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나를 마운드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영화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아, 저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남을 돕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세월호 그 선장은 도망가 버리지만 포트백강의 그 기적, 그것은 마지막까지 다 살리고 나서 자기가 헬리콥터로 달려가는데 벌써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미국의 정신이다.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요,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아,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 단계 걷고 있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그 단계를 가다가 죽으면 영생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그 영생인 거예요. 포도가 처음에 열렸을 때 색깔이 어때요? 파래요.
그러면 익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 파란 거는? 이것도 포도예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익으면 포도가 되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포도가 열렸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포도라니까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들어서면 포도로, 열리면 포도로 여겨준다고 하는 것이. 이걸 단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길, 그 목표가 하늘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건에도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냐고 가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버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같은 시험이 오고 또 오고. 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건이 올 적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아만. 이 사람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름이 나아만이기 때문에 나았어요, 이분이.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은 뭐였어요? 직책이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 군대 장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네, 이 나아만 장군은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까지 쳐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말해요. 아빠,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말고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라. 아니요, 그 놈들은 다 죽여야 돼요. 야, 너희들 일제시대에 살았어? 아니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상은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지금도 한일 전하면 아파트가 떠나가. 골 한 골 넣으면 그냥 난리 봐가지고 한 골 들어가면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런데 그 일본군의 장수, 이 아람 군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 적군, 그 적군 집에 포로로 끌려간 한 기집아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자 얘는 이 골이 빈 모양이에요. 이게. 자기 적장한테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방 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왜 그 집에 포로되어 갔겠어요? 나만을 구원기 위해서. 아, 그러네요. 적장도 구원기를 원하네요. 근데 이 대단히 큰 여자를 보내지 않고 왜 기집아이를 보냈을까요, 거기에?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벌 주시지 않고 죗값으로 치시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 적장이라고 하는 걸 그 여자아이가 모르겠어요? 알죠? 마님, 국무총리님이 우리 마을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 기집아 있잖아요. 그 포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당신이 낳을 거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포로 기집아의 말 듣겠어요? 쬐끄만 기집아이 12살이나 될까 말까.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그 말을 들어요.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니 그리고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포로 게지바 있는데 걔가 그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왕이 야 웃긴다 웃겨 너 그런 말을 들어? 이럴 텐데 가봐 그냥 가지 말고 보물을 2 마차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게지바의 한 말이 어떻게 나만이 그것을 듣고 왕이 듣고 거길 찾아가겠어요? 그렇게 여기 쉼터 가라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참. 어떻게 갔겠냐고 여기 그 게지바의 말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네. 성령의 지금 이끄심이 시작이 되네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네. 자기가 이 일본군의 대장인데 조선에 와가지고 시골 노인을 만나러 왔는데 시골 노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7번 가서 씻으라. 근데 문둥병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 벗는 거. 이 속에 계급장은 별 5개인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것들이 여기저기. 아니 이걸 부하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벗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계급이 얼마예요? 별 5개요. 근데 그 엘리사는 뭐예요 계급이? 촌노인. 시골로. 그런데 곱빼기도 안 보이고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가장 싫어하는 물에 들어가래. 그런데 이 방법만이 고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잘라오라고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을까요? 나아만은 자기 앞에 닥친 사건을 자기는 승리를 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나만이 화가 나서 분해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저 노인 죽을 뻔한 거예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쉼터에 오면 음식도 입맛에 잘 맞게 주려니 했는데 고기는 한 번도 안 주고 성질이 나고 저 위에 쉼터 있었을 때 저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요. 우리가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아주 길이 차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어디. 그래서 저 위까지 올라오라고. 근데 오다가 차가 막히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이 사람. 아니 꼭 이 길밖에 없냐고. 그냥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딱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성질이 나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맞냐고? 예, 맞습니다. 여기 원장 어딨냐고? 전데요. 아까 전화 받은 사람이 그렇다. 팽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맞을 사람은 그래도 양복개나 입고 다 폼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마당에서 제가 빗자루 쓸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아하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으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십시오.
나중에 또 한 번 전화 왔어요, 이분이. 거기까지 하고, 이제. 자, 이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12절에.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장군님, 목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정도로 우리가 각오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샤워 한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샤워. 그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봉사자들이 그것을 가끔 경험한대요. 자, 봅시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네. 그냥 샤워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갑니까? 나만이 여기서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슨 화장품? 그러면 물에 7번 들어가실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사단이 자꾸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활용해서 했으면 이렇게 문둥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자, 그러니까 낳고 난 다음에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사람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아가리 구스 무슨 영지버섯 이것 가지고 나오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영지버섯 먹으세요. 영지버섯 먹으세요. 여러분 누가 나아요? 하나님이 나아요. 별의별 방법들이 볶음국식을 먹으면 나은데요. 부항을 뜨면 나은데요. 백야초를 100일 그거 담궈가지고 먹으면 나은데요. 100가지 약초를 100일 해가지고 마시면 이게 낫는다는 거, 이게. 그게 얼마나 또 유행됐는지. 민들레가 났는데요. 할미꽃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할미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낳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백야초를 했나요? 그러면 영지버섯?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 어제 누가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낳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나중에 나타난 증상은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여러 번 듣고 외웠잖아요. 근데 막상 사건이 닥치면 뭘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만이 낳는 거예요. 어떻게 우울증 약을 3번이나 하루에 먹는데도 하나도 안 먹어도 내가 그때보다 더 좋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앞에 닥치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넘어갈 때 하늘을 목표로 향해서 가면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이 땅의 목표만을 쳐다보면 못 이겨요,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한 사람도 나음을 잊지 못했는데 이름을 나아만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나았다고 그랬죠? 왜 나았다고요? 왜 나아만이 나았어요? 이 말은 문둥이들에게 다 성령께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안 듣고 나아만만 거기에 반응했다. 이 말이.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가봐라. 촌 노한테 왔는데 물에 들어가라. 처음에 거부하려고 하다가 굴복해요. 굴복하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개시키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우리도 나아만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뒷마당인데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뭐 일이 일어날 것 같으네요. 네? 아, 결혼식이 일어났네요. 여기서 여러분 결혼식 하고 싶은 분은 미리 예약을 하세요. 이것도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두 분이 상당히 껄끄러워, 관계가. 그래서 부인이 여기로 올라왔어요. 여기 와서 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건 속에서 자기가 많이 속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남편도 부인이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저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우리 마누라 국수 먹는 소리도 시끄러워. 듣기 싫어.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그것은 마누라가 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내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못 이기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보고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여기서 듣는데 이분들이 신혼방을 꾸며버렸어요. 여기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밉던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지. 얼마나 그 남편이 괴로웠을까. 남편은 또 우리 부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을까. 까지 둘이 껴안고. 결혼식 하고 싶으세요? 그럼 오세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 속에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가정을 줬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끼리 살면서 불행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마치. 결혼하면서부터 깨지니까.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사랑은 하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마누라 버리면 호랑이가 와요. 고양이 버리면 순한 양이 올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가정마다 이따금 오해들이 있다.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김없이 곧 치유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가졌던 관계없어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얼마든지 사건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저항하라고요?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지 않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폼들만 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작은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와서 이 남편을 돌보는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운명이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네. 남편이 암이 들었더라도 그것이 지금 흐린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돕는 거예요. 부인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남편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밝은 날도 올까요? 그럼요. 이 흐린 날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 것이에요. 왜? 그 사건들은 사단이 전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청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그 사건 속에서 행복해지면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셔서 가정에 적용하세요. 지난번에 한 교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밥도 못 먹었어요. 미움도 조금씩만. 이분이 혼자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같이 계시라고.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마지막 이별을 나누라고. 그래서 같이 있게 됐어요. 지식인들일수록 서로 사이에 간격을 두고 지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체면을 생각하고.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못 나눴던 것이에요. 마지막 한 달을 이제 이별을 전에 보내야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보름 만에 밥을 먹더라고요. 한 달 만에 완쾌가 됐어요, 이분이. 가지고 2달 만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복직. 근데 내가 많이 말렸어요. 좀 더 한 1년간 쉬라고. 무엇이 회복했어요,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을 시켰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인대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다. 1873년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쳤다. 스패포드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지만 시카고의 대화제로 자신의 집뿐 아니라 그가 출석하던 무디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그의 부인과 4명의 딸이 먼저 여행을 떠나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인과 딸들이 탄 그 여객선은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였다.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4명의 아이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스패포드 부인은 영국에 도착한 직후에 남편에게 전보를 쳤다. 혼자 구조됨이라고.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가 탄 배가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날 때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발을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새벽 3시경에 그의 생애에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깊고 깊은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올랐다. 그는 즉시 종이를 꺼내어 그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사연의 노래였군요. 자기 아이들 넷이나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니까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어요. 내 일생의 위기일지 몰라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기면 다음 싸움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승리해서 우리도 하늘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 동료들, 마귀에게 물린 자들을 구출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한 병이 들고 추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두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헤맸는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느 길이 우리들의 삶의 길인지, 어떤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인지 알 수 없이 그저 헤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당신의 섭리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 하늘길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선배들이, 신앙의 노독들이 모두 다 이 길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저 편안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다음 차례인 우리에게 이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같이 계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의 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들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